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2편을 이렇게 표절을 보시면 제2권 고라의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아주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권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제2권을 나눕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1절부터 41절까지가 제1권에 해당되며 그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2편부터가 제2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42편은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이 맞쓰길이라는 말은 밑에 보시면 교훈 이렇게 써져 있을 것입니다. 바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것은 바로 지휘자를 따라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가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곡을 고라 자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을 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있는데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니라 고라 자손이 바로 이 여러 시 가운데서 이것을 이렇게 모았다. 이렇게 봅니다. 모아서 보관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라 자손이 보관하는 맞쓰길 이렇게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시편 42편이 고라 자손이 보관하고 있는 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이 고라 자손이 어떤 후손인지를 아마 대부분 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다윗에게 방귀를 든 반역하는 무리의 우두머리가 나옵니다.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고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고라가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고라를 따르는 그 무리들, 한 진이죠. 우리로 보면 한 중대 정도 되는, 중대면 한 숫자가 200-300명 정도 되는데, 그때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200명 정도가 땅이 갈라져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어집니다. 이 고라는 그 모세와 사춘지간입니다. 사춘지간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그 이치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라 자손의 후손 전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남겨놓게 됩니다. 소수를 살려주십니다. 살아난 소수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역한 조상의 후손이라는 이 낙인이 찍혀서 참으로 고단하고 슬프고 참 상처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후손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역한 집안의 후손이다. 이거 일상생활하기 쉽지 않지요. 사회생활하기 쉽지 않지요.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직업을 구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라 자손에게 이렇게 역전이 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역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의 형제와 다윗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세 무리의 사람들도 그곳에 가게 되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또 마음이 온통한 자, 이들이 바로 아둘람 동굴에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을 우두머리로 그렇게 섬기게 되어지죠.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바로 고라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새로운 왕국을 세울 때에 적극적으로 그 왕국이 바로 건국되도록 그렇게 힘써서 도운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반역한 자들이었지만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바로 개국공신들이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이 고라 자손들은 네이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로 인하여서 성전에서 헌신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 성전에 드나드는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로 선택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역대상 25장, 26장에 이것이 기록이 돼 있고 역대상 2장에도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이들이 특별히 그 성가대의 지휘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성가대에서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그런 특별한 섬김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시면 좀 더 이 성경 읽기가 아마 쉽지 않을까. 성경을 읽을 때 그 상황과 그 배경이 여러분에게 읽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찾기에 갈급하냐 그러면 내 영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육신적으로는 자신들이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상태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먹을 만큼 먹고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이슬 맞지 않는 집에서 살고, 또 출근할 수 있는 직장도 가지고 있고, 또 일하는 어떤 그 자리를 가지고 있고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냥 육신적으로는 크게 불편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영적인 갈증, 영적인 목마름을 지금 느끼는데 그 강도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강도의 영적 목마름을 그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고 기름진 음식으로도 채울 수 없으며 또 즐거운 여행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 부부관계로도 채울 수 없고 자녀 관계에서도 채울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누구만 채울 수 있냐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이 왜 생기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마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구합니다.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의 목마름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여전하게 내가 더 성공하지 못해서 목마른가 보다, 내가 더 건강하지 못해서 목마른가 보다, 내가 더 인기가 없어서 목마른가 보다, 내가 더 넓은 집에 살지 못해서 목마른가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못 받아서 목마른가 보다 하고 자기의 목마름의 원인을 여전히 바로 그러한 것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자신의 목마름의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목마름의 근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구나.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이 표현은 사실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어서 그 내용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가지를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비로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죠. 장수의 복도 주시고 또 자녀의 복도 주시고 또 사업의 복도 주시고 참 많은 복을 주시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너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 받으셨습니까? 귀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그는 어떤 하나님을 갈망하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교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어야 만남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어야만 가능한 것, 그것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은 살아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교제할 수가 없지요. 다만 추억할 수는 있지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추억할 뿐입니다. 지금 돌아가셔서 추억할 뿐입니다. 그 생각하면 슬플 때도 있지만 감사할 때도 있고 또 힘이 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지금 만나는 일을 못합니다. 지금 교제하는 일을 못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소원을 갖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하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하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참된 기쁨, 그것이 바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만남도, 그 어떤 것도, 어떤 행복도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은 언제나 소금물과 같습니다. 더 큰 갈증을 불러올 뿐입니다. 더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만족을 갖게 되는가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마른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이 더 좋은 남자를 만남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남자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는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뭘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 그 열매로 드러나냐면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확인되는 열매들이 아니고 상대가 있었을 때 확인되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언제나 상대가 있었을 때 확인되는 것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삶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과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가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가 만족을 얻게 됩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전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이건 진실이야. 지금 저 여자는 나에게 거짓말을 치고 있고 지금 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야. 그리고 반응하여 예수님께 나아오게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요한복음 전체의 시작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놓고 이제 계속해서 2장부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 가운데서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걸 계속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계속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 말씀으로 물 갖고 포도주 만들잖아요.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으로 그를 영적으로 깨우치는 일을 합니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는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면 말씀으로 해결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는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둡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마음에 두셨어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을 예수님의 마음에 이미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대답해 주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또 우리는 내 마음에 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기록된 성령으로 영감하여 기록한 이 말씀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설교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고 예배 시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러면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두지요. 그게 뭐냐,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말한 사람을 보라. 그렇게 말하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동이를 버려두면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자신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줬던, 매일매일 해결해 줬던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물 안 먹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영적인 갈급함이 이제 채워진 것입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을 피하여 물을 가지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 여인은 물길로 갈 때에 동네 사람들과 함께 물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는 물길로 가는 것이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물길로 가서 여인네들이 과거에는 여러분 우물에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이로 저런 이로 뭐 그러지 봤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그런 생활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 한나라는 여인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갑니까?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온통하며 통곡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갑니다.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은 시끌시끌한 겁니다. 속이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괴로워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말로 한나에게 오십니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마음에 둡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라는 건 엘리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뭐 엘리가 무슨 은혜를 주겠습니까? 바로 엘리를 통해 전하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한나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하나님 만난 거죠? 말씀으로 자기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교제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준다. 그건 인격자죠. 지금 살아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 고라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산신령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그냥 태양빛 같은, 태양빛보다 더 큰 빛이 막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경험, 그런 어떤 신비로운 경험, 이걸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뭘 구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살아있는 자와의 교제는 말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하나님과 교제를 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길거리에 걸어갈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없을 때 말씀으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가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복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영혼의 갈급함,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주님만 만족을 주실 수 있으심을 알게 하십시오. 헛된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이제 중단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한 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입니다. 교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과 열방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주옵소서.